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프셔서 못 나오실 수도 있고 무슨 사정이 있겠지만은 뭐 첫 번에 교회 올 때 내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외웠잖아요. 딱 보면 내 눈에 들어오는데 빠지면은 하여간 힘이 좀 셉니다. 힘이 세. 그런데 이렇게 성가대에 다 나오셔서 오늘 또 우리 이성빈, 이나경 집사님 이렇게 또 코로나를 물리치고 또 나오셨어요. 네, 감사하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내가 너를 낳았다 이제 말씀입니다. 장애자 재활원에서 한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어린아이가 걸음을 걷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리에 장애 기구를 달고 걸어가는 겁니다. 두 발도 떼지 못하고 그냥 넘어져서 뒹굽니다. 뒤에서 지켜보던 엄마가 막 달려나가서 이제 아이들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훈련하는 그 선생님이 엄격하게 제지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다시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비틀거리며 걷기 시작하는데 이번엔 더 심하게 넘어집니다. 엄마의 얼굴은 온통 눈물투성입니다. 다시 일어난 아이의 눈에는 의지가 보입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훈련 교관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아이는 여러 달에 걸쳐서 참으로 엄격한 혹독한 훈련 끝에 보통 아이처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무섭도록 강한 훈련이 주어졌습니다. 아이도 자기의 목표를 알고는 죽을 힘을 다해서 훈련에 임해 주었습니다. 이 아이는 평생을 통해서 이 훈련을 거울로 삼아서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대부분 신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건강 주십시오. 재물 주십시오.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 요구를 들으시고 대답합니다. No. 아니야. 이젠 네가 스스로 한번 해봐라.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나처럼 힘을 가졌다. 이제 네가 좀 훈련 좀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자는 두 가지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는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죄도 없는 자기 몸에 죄의 대가로 오는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죄 용서가 확실하게 일어났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개개인의 마음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신자에게는 없습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주장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 사실만 확실하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창조주요, 섭리의 주요, 구원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돌보시는데 그리고 나만을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기 덧붙여서 놀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언제 천사 보고 너는 내 아들이라 말했느냐? 내가 언제 중국 황제를 보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했느냐? 세상이 어떤 존재를 보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너를 낳았다고 했느냐?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보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만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탄생하실 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의 모든 존재들은 노래하고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온 하늘과 땅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파도는 잠잠하고 귀신들은 물러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가 누구의 아들이냐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의 영향력은 자녀들의 삶을 결정짓습니다. 시편 127편에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들의 삶의 목표가 도달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부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영향력을 받을 수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원망, 아픔을 가지고 고통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이제 물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았습니까? 거기에 대답하는 사람들 중에 10%, 20% 정도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런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부모님께로부터 거절되고 배우자로부터 받아들이지 않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길이 있습니다. 부모님보다 배우자보다 더 소중한 분이 내 인생에 나타나신다면 말은 달라집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서 부모님보다 배우자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고 하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었다고 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다고 사랑한다고 하면 나는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할렐루야.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이것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하면 이런 선언이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되어지는가? 광야에서 복음을 외치던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받기 위해서 나온 많은 사람들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든 자를 고쳐주실 때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그 기적을 저 사람은 지금 귀신의 힘을 빌려서 기적을 행한다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말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독사의 자식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언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요한복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삭개오는 돈 좀 벌어보겠다고 사람들이 참으로 민족의 반역자라고 멸시해도 그는 세리가 되었습니다. 돈은 벌었지만 죄인의 대명사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와 말도 섞지 않고 식사도 안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서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배에 모셔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자기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다 갚아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도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혈통상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이제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삭개오를 구원하면서 그렇게 삭개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를 낳았다. 이런 말씀을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나타납니다.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있습니다. 다 잃어버리고 다시 아버지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고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죽었던 내 아들이다. 잃어버렸던 내 아들이다. 그리고 그 아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낳았다. 이런 말씀을 그에게 응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시면서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꼭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귀신들도 예수님 말씀에 도망쳤고 만물이 예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어 죄사함 받고 그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이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거룩한 영은 우리를 도와서 새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복종하고 예수님 의지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권세 있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헤어지면서 승리합시다. 옛날에 이런 말이 한때 유행했습니다. 정말 그렇지만 그분이 그렇게 말한 대로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의 존재가 내가 어떻게 되었는지 자신의 존재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승리합시다가 이 세상에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힘과 혜택이 어떤 것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참으로 비참한 일입니다. 한국 학생이 미국에 공부하러 올 때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그 학교가 주는 혜택, 그 학생의 권리를 알아야 됩니다. 학교에는 미국 학생은 뭐 장학금부터 시작해서 일자리도 있고요. 그런 게 많아요. 사실 저는 그거 잘 몰랐어요. 나는 나중에 살다 보니 그걸 좀 알게 됐습니다. 지도교수가 있고 학생 담당, 그리고 특별히 ESL 학생들에게 전담된 직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자꾸 교수를 찾아가고 학교를 찾아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뭐냐, 내가 쓸 수 있는 게 뭐냐고 알아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혜택도 받지 못하는 겁니다. 한국 학생들은 공부 잘하면, 성적 잘하면 무조건 학교에서 장학금이 나가요. 그런데 미국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청해야 나옵니다. 신청해야. 공부를 못해도 장학금 받을 수 있고 적어도 계속과 공부를 할 수 있는 길은 미국에는 있는 겁니다. 제가 camden 카운티에서 이제 공부할 때 저를 담당하는 선생님이 29살 노처녀였어요. 근데 나보고 그 투어를 붙여주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만났는데 나이 물어보니까 22살이라고 하더라고요. 22살. 내가 50살인데 22살 학생한테 하는데, 근데 내가 조금 해서 불편해가지고 그만두겠다 이러는데, 근데 그 학생이 막 간청을 해요. 네가 그만두면 내 알바 잘리면 내가 뭐 어떻게 하냐고. 근데 걔 때문에 한 몇 달 더 했어요. 그게 미국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참 체리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인 학생 중에 아주 좀 세상말 문제아가 있었어요. 성적도 안 오르고 매일 싸움만 하고 맨날 잡혀가고, 그러니까 한 번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 애를 체리에서 할 텐데 펠팍에 있는 그 심리학 교수한테, 박사한테 데려간다는 겁니다. 이게 한국 사람이래요. 근데 나보고 네가 이게 좀 가서 보호자니까 같이 가라고 그래요. 하루 종일 걔하고 위에 갔어요. 가보니까 다른 거 안 해요. 뭐 지능 검사, IQ 검사, 또 무슨 적성 검사 그런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있는데 왜 학교에서 이런 짓을 할까? 제가 몰랐어요. 물어봤어요. 왜 얘 이렇게 하냐고. 미국에서는 학생이 막 적응하지 못하고 문제가 일어나고, 그리고 성적이 안 오르면은 이게 그 부모가 학교를 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 그 법을 거기서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이 아이를 그 반에는 적응 못하니까 수준 낮춘 반으로 좀 낮은 클래스를 넣으려고 하면 이게 공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얼마 드니까 그때 한 $10,000 가까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야, 학생 하나를, 그래서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신자의 삶도 이해와 같습니다.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굉장한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몰라가지고 항상 있으면서 찾아 쓰지 못합니다. 이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혜택은 돈 예산도 있고 부족하고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엄청 사용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기도합니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우리 집에 환난 없게 해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금년에 건강해서 병원 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환난은 가끔 필요한 것이다. 그래야 내가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힘을 공급한다. 극복하고 성장하라. 내가 내 사업도 돕지만 네가 열심히 노력하라는 겁니다. 제가 내 교회 이제 목회하면서 보니까는 여러 가지 이제 제 자신을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제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러면 다 됐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야, 그건 누구나 하는 거야. 실제로 네가 교회를 잘하기 위해서 네가 어떻게 행동하고 움직였느냐? 너 그거 부족한 거야.
사실 이게 진리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데 기도 다 해요. 이거 해주시고 저요. 근데 보면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이루어지는 게 없다는 겁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 영생이라는 것은 말은 그 속에 영원히 안 죽는 건 건강한 지가 안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생을 주었으면 그러니 이제 내 삶 전체에 그걸 퍼지게 하고 음식 절제하고 운동하라.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뭐 이런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일에는 꼭 내게 와서 예배하라. 내가 복을 준다. 건강하고 기쁘게 내 마음을 만들어준다. 똑바로 된 생각을 갖게 해준다. 그러니 멋지게 살아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새해가 돼서 기도합니다. 금년에는 뭐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겠죠. 술 좀 끊게 해주십시오. 금년에는 좀 가정이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정말 끊으면 네가 한번 해봐라. 자식을 위해서도 부부간에도 서로 사랑하고 시간을 내라. 말로만 하지 않고 이제 실제로 힘을 줄 거니까 네가 한번 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술을 부리지 않습니다. 기도하니까 게으른 인간이 일확천금 얻게 하지 않습니다. 공부 안 한 애가 벼랑간 인류대학에 붙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운동도 안 하고 뭐 이상한 짓만 하고 축복 달라고 기도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식에 머물기를 원치 않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베드로후서 1장에 있는 대로 지식의 절제 인내의 경건을 이루기까지 하신다 하는 겁니다. 왕자들이잖아요. 옛날 왕자들 보면은 이제 그 공부 안 하고 빌빌 놀면 왕자가 많으면 하나님께서는 왕은 자기 후계자로 삼지 않습니다. 역대 왕들 보여요. 그러니까 무조건 장자한테 무조건 기업하는 대기업하는 사람들 자기 후계자는 딱 보고 알아요. 왕자 많이 있으면 막내라도 똘똘하고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왕을 계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왕자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는 겁니다. 스페인의 펠리페 6세의 국왕이 있습니다. 지금 스페인은 그 왕제도입니다. 그런데 펠리페 6세 국왕의 장년은 올해 17살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네오도르 데 보르봉, 그 공주 이름이 그래요.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이 17살 된 그 공주가 스페인 그 사라고사 육사에 입교했습니다. 육군 사관학교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그 공주는 뭐 그렇게 험한 훈련을 왜 시키나. 그런데 왕이 되려고 하면 나중에 거기 왕자가 없대요. 이 공주가 나중에 여왕이 될 때는 이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 열정을 갖고 훈련에 임하겠다. 17살 된 공주가 말합니다. 약간 긴장도 된다는 거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자들은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축복해 주는데 이건 하나님이 능력을 줘요. 그런데 사용하는 거 우리가 사용해야죠. 소를 물 먹이려면 물가에까지 오잖아요. 그 냇물, 그 방주물 많잖아요. 마시는 건 소가 마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모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많이 우리에게 훈련하고 하는 것을 잘 받아야 됩니다. 마치 샘물을 자꾸 퍼내야 샘이 맑아지고 물이 넘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능력을 주셨는데 이거 우리가 돈 사용하고 무슨 재능 사용하고 시간 사용하고 뭐 그 물질 사용하면 바닥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바치고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준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우리 것은 이 십자가 생활이 있고 물질로 제한되고 통장 잔고가 제한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10,000원에서 5,000원 이제 쓰면 5,000원 남는 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들은 더 많아질 수 있는 것이 하늘나라의 법입니다. 물론 하나님만이 해줄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할 일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할 일을 구분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심 걱정 절대로 내가 할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원수 갚는 거 하나님이 하십니다.
상황을 멋지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신비한 힘을 공급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내가 할 일은 크게 꿈을 꾸고 부지런히 찾아 쓰는 겁니다. 하나님 어려운 쪽, 엄청난 쪽, 불가능한 쪽을 맡았습니다. 내가 할 일은 걱정 말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공부한 교훈이 여기에서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장학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세상과 비교해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찾아 누리는 것은 내가 할 일입니다. 뭐 안 된다고 해보지도 않고 불평하고 게으름 피워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금년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만 하고 가만히 앉아서 얻어먹을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할수록 힘도 많아지는 게 아니고 내가 드리는 것에 양을 보고서 복을 내려주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고 행동하는 그 내 복입니다. 내가 많이 드리는 것은 그만큼 내 믿음 크고 행동도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거기에 맞는 열매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시는가? 그렇게 꼭 열심히 해야만 복을 받는가? 기적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베푸시는 겁니다. 그러나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되 최선을 다하는 이에게 필요에 따라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것을 들여서 하나님 일하자고 덤비는 그 신앙에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자기 시간 들이고 손해를 좀 보세요. 그게 손해 본다고 여러분들이 그 가정 생활하는데 불편하고 가정이 기울고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무능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기적을 요구하는 그 문제가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김기용 목사님 설교에서 나온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들려주겠습니다. 경기도 송탄에 있는 어느 이제 목사님이 해서 들은 얘기라고 그분도 얘기했습니다. 예배 시간이 끝날 때가 되면 미국 군인들이 10여 명 교회당에 몰려옵니다. 끝날 때가 되어서 축도밖에 할 게 없어요. 축도 끝나면 그냥 갑니다. 근데 그 사람을 만나서 물어보니까 그 한국 목사는 얘가 영어를 알아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미국 군인교회에서 드리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군인교회는 사람이 교회가 적어서 군목이 없대요. 근데 다른 건 못해도 영어는 설교를 듣고 축복은 할 수 있는 한국 교회로 온다고 하는 겁니다. 어느 날에는 일찍부터 막 미국 군인들이 초만원을 이뤘습니다. 왜 그랬는가? 그날은 성찬식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벌써 미국 기독교 문화를 잘해서 그런지 축도가 의미를 알고 성찬식의 의미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찬식,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는 것, 이걸 복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성찬식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 제가 치유 예배 연구하다 보니까 이 옛날에 성찬식을 이 병 환자들이 그걸 받으면 무슨 그 의사가 처방한 약처럼 생각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은 거예요. 이걸 먹으면 내가 낫는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변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바로 자기들의 권리입니다. 예배하는 게 복이고 권리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와 살에 참여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는 사람만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돈을 드리는 게 얼마나 큰 권리인지 이걸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그대로 신앙 성장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 과정은 모두가 내가 복을 찾아 먹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생활에 여러 가지 예배하고 모이고 하는 모든 것은 이게 복 받는 방법을 찾아 먹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인지 한번 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은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생각하는 것이 아니더라고. 뭔가 해본 것이 내 거더라고요. 가만히 앉아서 그냥 TV 보고 참 좋은 책 많이 읽고 생각하고 그런 것이 또 중요하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해보는 겁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나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한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족속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그렇게 살아라 하는 겁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단호히 악한 일은 끊어야 됩니다.
내가 너를 낳았다. 얼마나 복된 다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능한 자식을 낳지 않았고 사악한 자식을 낳지 않으십니다. 무능하게 그리고 악하게 사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좀 시간도 내고 좀 돈도 쓰고 참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세요. 그것은 희생이 아니라 획득입니다. 하늘의 자금, 하나님의 특권과 선물을 획득하는 방법입니다. 2025년에 우리가 한번 다 일어나서 그렇게 거래해야 됩니다. 모든 가능성을 향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자녀는 절대로 불가능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목표에 대해 말하고 움직여 나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하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구원의 주, 섭리의 주가 우리 하나님인데,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주저하지 않고 눈치 보고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금년에 여러 마음껏 사용해서 참 우리 가득한 교회가 금년에 큰 성장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